늘 드리는 말씀이면서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아멘. 예. 에베소서 말씀인가요? 1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죠? 사람들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안 하심으로써, 그죠? 보시기에 좋지 않지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그때 바로 평가, 심판하지 않겠다. 즉 평가를 미루시겠다. 아멘. 그럼 그 평가를 언제까지 미뤄주시느냐? 그죠? 죽을 때까지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끄집어내서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어서, 그죠? 희생하시고 던지시고 투자하신 거야. 누구에게? 사람, 나에게. 언제부터? 창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요, 이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나에 대한, 여러분 각자에 대한, 우리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안 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다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다 이뤘다. 만물을 다 지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오늘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세상적 이치, 세상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세상 논리는 이게 말이 안 돼. 사람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랬다 그랬죠. 사람의 논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버는 게 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건 사람의 논리요. 사람의 논리는 곧 누구의 논리다? 악한 영의 논리다. 이걸 빠지면 큰일 나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만, 그죠? 악수보다는 묘수가 낫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묘수가 뭐다? 그게 악한 영의 말이고, 묘수가 뭐야?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야. 왜? 묘수를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잘났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나요? 신의 한 수를 들 수 있는, 즉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보세요. 사람은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런 논리에 빠져 있고,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놓으셨다?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이건 너무 확실한 만고의 진리야.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목숨을 유지하는데 절대적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떡과 물과 공기다. 근데 떡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고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하다, 목숨을 유지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떡보다는 물을 더 구하기가 쉽고 물보다는 공기를 구하기가 더 쉽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놨다?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육신의 목숨보다 뭐죠? 영혼의 목숨.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목숨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놨느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인데 이걸 바로 알고 나면 사람이 그죠? 매이고 불우하게 여기고 뭐 이런 헛수고를 하지 않게 돼요. 사람에겐 영혼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영혼의 목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놓으셨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 삶이 편해.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죠? 하나님의 이치를 모르는 거야. 말씀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가 돼버리느냐?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설정에는 그 목적이나 뜻을, 그 의의를 어떻게 이루려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래서요, 이단 종파 가운데 이런 짓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받아들이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단 1도 없다. 내 공로가 단 1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봤다? 복수야. 저들의 믿음을 봤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병 고침 받았다. 그렇게 말하네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시고? 믿음을. 근데 왜 저희의 믿음을 봤을까? 그럼 저희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중풍병자와 들려온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두 종류의 믿음을 봤다 그런 말이죠. 두 종류의 믿음을 본 다음에 누구에게?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제사함 받았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그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있단 말이야. 데리고 왔잖아. 근데 중풍병자 자신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 수고나 자기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들려왔으니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죄사함, 구원이요, 죄사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입는 거다? 중풍병자처럼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전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내겐 선이나 의나 일도 없습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사랑의 처분뿐입니다.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에게 나오긴 나왔지만 뭐가 있다? 자기 수고, 자기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다? 구원이, 죄사함이 불가능하다. 야, 나는 이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근데 세상은 악한 영은 어떻게 무슨 수작을 부리느냐? 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이요, 영생의 그런 구원의 가장 큰 은혜를 그렇게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나도 뭐 해야 된다? 내 노력이나
수고나 이런 걸 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꾸 뭐가 붙어요? 예수 믿고 다음에 다른 조건들이 붙는 거야. 그게 100% 속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악한 영이 아주 모질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죠? 이런 거예요. 보혈. 보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죠? 이 보혈의 은혜가, 이 보혈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런 얘기잖아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전적인 인간의 구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가장 중요한 문제, 뭐죠?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죠? 영생. 즉,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가 단 1도 없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 아주 처음부터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정의나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유, 저렇게 주시는 분이 저렇게 주시는데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지. 이런 논리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100% 그게 인본이야. 그게 돼지 신앙이에요. 섞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래서 제가 휘장이 찢어졌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휘장이 뭐냐면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어디에 휘장이 있냐면, 그죠?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의 장소고, 성소는 사람의 대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성소와 사이에 뭐가 있다? 휘장이 있어. 가로막혀 있다, 그런 말이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휘장, 가로막이 있다. 그게 뭐다? 그게 죄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죄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내 명찰, 내 죄의 명찰을 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아멘.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군데 나온다. 근데 마태복음엔 이렇게 써 있다. 마태복음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죠. 다시 말하면 휘장이 열린 거야. 근데 어떻게 찢어졌느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뭘 얘기하느냐? 마태복음은 1차적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이잖아요. 이런 뜻이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죄가, 즉 나와 너희와 가로막혔던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는데, 즉 죄가 사해지는데, 제 말이겠죠? 휘장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으니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찢어진 것으로 표현했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써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1차적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죠. 이런 말이죠. 이방인들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이 죄가 씻어지고 해결되고 재사함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위에서 찢어지는 것.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베풀어서 너희 죄를 해결했다.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러니까 찢어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위에서 쫙 찢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찢어졌다?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한 가운데부터 찢어진 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의 1차적 대상이 누구냐면 데오빌러 가카요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이 됐던, 마가복음 이방인이 됐던, 아니 마태복음 유대인이 됐던, 마가복음 이방인이 됐던, 누가복음 데오빌러 가카, 데오빌러라는 어떤 한 사람, 실제로요 그 문헌에 보면 데오빌러 가카, 누가복음엔 데오빌러 가카, 또 사도행전은 데오빌러 형제라고 써 있는데 데오빌러가 실제 인물인지 어떤 인물인지 문헌에 나와 있질 않아요. 남아있는 문헌이 없어. 그게 실제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인물이든 가상 인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개인이다, 개인. 이런 말이죠.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나 개인이 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방법이 실제로 뭐냐? 그게 누가복음에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야, 죄사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야. 제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야. 그걸 전제하에 누가복음. 자, 그러면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럼 나 개인이 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함 받는 방법이 뭐야? 그럴 때 휘장이 가운데 찢어졌다. 이 말은 잘 보세요. 휘장이, 종이가, 헝겊이 가운데가 찢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양쪽에서 똑같이 해야 돼. 만약에 한쪽이 힘이 더 세면 한쪽으로 찢어져요. 한쪽 끝이 찢어진단 말이죠. 근데 정 가운데 한 복판에 찢어지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당기는 힘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전제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푼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를 다 희생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베풀어준 은혜가 내게 되는 방법이 뭐냐? 나도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시 말하면 그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할 때? 전심을 다해 받아들일 때 그게 죄사함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야,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제 그러고선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가인의 죄가 뭘까? 그죠?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가인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막 벌벌 떨고 막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가인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즉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게. 이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줍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인을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왜? 아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주먹을 대서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몰라요. 그리고 성질내죠.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한 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벌벌 떨 때 오히려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뭐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그래? 이놈아 내가 먼저 널 죽여버리겠다. 그렇게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하나님은 가인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일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자,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려면 가인이 지은 죄가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가인이 지은 죄가 뭐냐? 아벨을 죽인 거다.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이 죄다. 도둑질이 죄다. 간음이 죄다. 예,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바른 신앙 되기는 틀려먹은 사람입니다. 이게 가인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지은 죄가 뭐냐?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아벨을 죽인 게 옳단 말입니까? 아벨을 죽인 게 죄잖아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아벨을 죽인 것은요,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일 뿐이야. 이거 보세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어요? 내가 옳은 거야. 아니,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화가 나버린 거야. 그럼 의미가 뭐다? 내가 옳다, 그런 말이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으면 누가 틀린 거야? 하나님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얘기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그죠? 어찌 얼굴이 붉을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은 죄가 아벨을 죽인 것, 이게 초점이 아니야. 이러니까 신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는 돈이 없어서, 또는 뭐 환경이 어때서, 뭐 친구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건 절적으로 그 사람의 불행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행하냐? 사람 때문에, 사물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의 음성이고, 그게 묘수고, 그게 속는 거야. 사람이 왜 불행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구원이 뭐야?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가인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맞습니까?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야. 들은 나는 옳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게 뭐다? 그게 죄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게 뭐였죠? 바로 하와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와가 한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게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여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했다고 여기면 그건 하나님의 말이야, 자기의 말이야? 자기의 말이요. 자기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악한 영의 말인 거죠. 그 자체가 뭐다? 죄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하와가 변명을 내는 거야. 그죠? 저 뱀 때문입니다. 그럼 뱀 때문인데 뱀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마 아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핀트가 어긋나 버리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이웃 탓하고 사물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런 거야. 그러면 가인의 죄가 뭐다? 하나님하고의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하고. 얘기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보혜사, 마지막에 성령이 오시면 뭘 지적한다? 죄를 지적한다. 죄가 뭐다?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럼 나를 믿지 않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죠. 사람은 믿는 자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구를 믿는단 말이야? 나를 믿는 거지. 내가 주인이요, 사람의 주인이요, 돈이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보이는 게 주인이요,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다?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야.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혈의 문제를 얘기해보는 죄의 보혈이 뭐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자막이 있습니다만 자막을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간략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완전히 흘리시죠. 적당히 흘린 게 아니라 완전히 흘리는 거예요. 적당히 흘리면 뭐가 안 돼요? 피를 적당히 흘리면 뭐가 안 될까? 죽지를 않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피를 완전히. 그죠? 근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게 확증이 되었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누구의 피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피를 왜 흘렸냐 이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무슨 죄 때문에? 그럼 사람의 죄라는 게 뭐냐 이거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요 열매일 뿐이고. 맞습니까? 근원적인 죄가 뭐야?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저놈이 미운 거야. 누가? 주인인 내가 미운 거야.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돼. 그죠? 주인인 내가 욕심이 생기니까 저 사람과 간음을 해야 돼. 주인인 내가 욕심이 생기니까 저걸 내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미 뭐야? 행위 죄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뭘 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노릇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짓는 죄는 다 근원적으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럼 사람이 짓는 죄는 어디에 진 거다? 하나님이 짓는 거다. 하나님께 진 거다 이런 말이죠.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빚을 진 거야. 죄를 진 것은 빚을 진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참 동안 예전에 오랫동안 오해하고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거야. 근데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못 갚는 거야. 즉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이고, 네가 돈이 없구나. 그죠? 그러니 내가 널 어떡하겠다? 탕감해 줄게. 1만 달란트 빚이 있는데 아이고, 네가 애쓰고 수고해도 못 갚는구나. 참 불쌍하다.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받은 걸로 쳐줄게. 제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사람의 죄를 뭐 하면 돼? 그냥 탕감해 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제게 이상했던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대신 죽냐 이거야. 그게 이상했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으면 제3자가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저분에게 빚을 못 갚고 있군요. 그래서 시달리고 있군요. 예, 그럼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내가 남에게 빚이, 저 사람이 남에게 빚이 있을 때 내가 내 돈을 출연해서라도 갚아주면 나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야?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돼? 야, 내가 받은 걸로 칠게. 시죠? 받은 걸로 칠게. 내가 탕감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탕감하고 용서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느냐 이거지.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참 이게요. 나는 얼마나 그죠? 이 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기억에는 히브리서로 기억이 되는데, 히브리서 예, 맞습니다. 9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지은 죄를
탕감해 주려고 해도, 그죠? 어떻게 돼?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돼. 누가? 용서해 주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신 희생 죽으시는 거야.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요, 악한 영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쟤네들 죄 진 거 왜 그냥 용서하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할 땐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공의라는 것은 어느 쪽도 기울지 않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탕감해버리면 그게 뭐가 공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탕감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뭐가 걸려요? 공의가 걸려. 그래서 탕감해주되, 사랑의 마음 때문에 탕감해주되,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 이 사람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 사람은 안 돼.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죄가 없는 분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첫째 뭘 기억해야 돼? 죄가 뭐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말할 때, 교인들이 말할 때 살인이 죄고 간음이 죄고 도둑질이 죄고,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건 죄의 뭐야? 하류, 결과요, 열매일 뿐이야. 살인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살인을 못하고 안 해보세요. 너무 놀라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살인은 안 하는데 간음을 합니다.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간음하는 사람에게 간음을 못하게 하고 또 본인이 간음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간음은 안 하는데 도둑질을 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간음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간음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이 욕구가 다른 데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뭘 바꾸는 거다?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그리고 살인하는 걸 통해서 뭘 보는 거야? 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다? 나구나. 이걸 보란 뜻이야. 이걸 보란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런 거라고 그랬죠. 종교는 뭐에 신경을 쓰는 거다? 말과 행위. 그래서 말과 행위를 바꾸는 거야. 아이,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말을 이렇게 해야 되지. 행동을 그렇게 하면 돼요. 행동을 이렇게 하셔야지. 아주머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 남편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땐 좀 이렇게 요령 있게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뭘 얘기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말하냐? 마음이 네가 주인이라서 그래. 왜 행동을 그렇게 해? 행동을 하는 네 마음 주체가 누구라서? 당신이라서 그래. 그걸 누구로 바꿔? 하나. 이게 본질이 틀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음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말이나 행동. 왜 그럴까? 결국 종교는 있잖아요. 신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속에는 누구야?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겐 뭐만 보여? 말과 행동이니까 결국은 말과 행동이야. 근데 신이 실제면 말을 하고 행동 뭐 다 그런 거에도 늘 어디에 걸려? 마음이 걸리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리시는 거야. 맞습니까? 두 번째, 그럼 왜 피를 흘려야만 될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설득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 자, 정리해 봅시다. 사람이 그죠? 왜 죄인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간단해. 실제 인간의 삶으로. 사람이 왜 힘들고 왜 불행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인간의 불행이 일거에 해결되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죄의 장벽이 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이미 뭐 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 때 이미 뭘 염두에 뒀어? 선악과를 만드실 때 내가,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을 거다. 이걸 이미 염두에 뒀다 안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 때 이미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이게 엄청난 사랑이고 이게 엄청난 죄사함의 비결이란 말이죠. 절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불행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야. 거꾸로 말해볼까요? 행복은, 평안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모든 출발이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영의 하늘짓이 뭐인지 알아요? 자꾸 뭘 빠뜨려? 하나님을 빼뜨리고, 야, 돈이 좀 많아봐. 사회적으로 출세해봐. 명예가 많아가, 권력이 많아봐. 야,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해봐. 그럼 마치 불행이 해결되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뭐야? 가짜 소망을 심어줘가지고 100년 인생 빨리 끝나도록.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사람이 무슨 노릇할 수 있도록?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삶을 산다 못 산다? 한순간도 못 사는 거야. 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요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다른 건 다 성품은 괜찮은데 좀 요런 고집이 있어. 나는 고집만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뭘 바꿔야 돼? 마음 자체를 바꿔야 돼.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결론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영생이요, 생명은 누가 누리느냐?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 필요한 것도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예수를 죽이시오. 이게 이상하잖아. 그 왜 예수를 죽이시오 이렇게 될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실패했을까? 죽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요것만 바꾸면, 난 요것만 하면 내가 좀 괜찮아져.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12번 예수님께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난 소망이 1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람을? 죽은 자. 난 죽었습니다. 난 내게 선도, 의도 단 1도 없습니다. 내가 묘수고 무슨 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거야? 사망, 죽음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인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워 임하고 보여. 그 세계가, 육의 세계가 죽으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아멘. 그런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런 하나님의 계획된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